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4장입니다.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4절까지 제가 밭으로 봉독에 올립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샤워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져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금의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24절까지 봉독에 올렸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어김없이 사랑 가운데 불러주시고 또 말씀 앞에 세워주시는 주님, 오늘도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삶의 지표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사용하실 때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 나누실 때 십자가의 영성을 회복하세요.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십자가가 아니라 11조의 영성을 회복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11조의 영성을 회복하세요. 사실 십자가의 영성이나 11조의 영성이나 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모든 게 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 모든 성경은 다 하나님께 향하고 있습니다. 즉 메시아를 향한 말씀이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니까 신앙생활을 참 잘하는 비결이 뭘까?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제일 잘할까? 딱 세 가지로 제가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저희는 매월 1월 달이면은 주일 성수주의를 지켜요. 매년 2월, 매년 1월 주일 성수를 잘해야 돼요. 평생. 그러면 신앙생활 그나마 바르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2월 달에는 11조 주일로 지킵니다. 네, 중요해요. 11조가 우리의 신앙의 여러분 기본이에요. 그래서 11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2월 달에는 11조 주일로 꼭 지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선교입니다. 그래서 3월 달에는 선교의 달, 선교주일로 또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이 세 가지는요, 평생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고 철저하게 지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녀들에게 이 세 가지를 귀가 따갑게 교육을 시켜야 돼요. 군대를 가도 11조 해라. 주의를 지켜라. 선교를 해야 한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직장에 들어가도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자, 여러분 오늘은 11조 주일입니다. 11조 주일.
11조의 영성이 회복이 돼야 되겠다. 그동안에는 11조는 뭔가? 11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11조를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이런 말씀, 이런 메시지를 계속 이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듣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11조의 영성에 대해서 가장 11조를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11조를 왜 원하실까? 11조를 왜 우리가 드려야 되는가? 근데 어떤 의미가 있느냐? 11조 영성에 대해서 깊이 좀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는. 그래서 색다르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되겠고, 이 말씀의 깊은 의미와 뜻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마을에 농부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매년 씨를 뿌리고 비를 기다리고 그리고 수확의 때가 되면은 수확을 이제 맞이하는데 때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이 농부는 수확이 끝나면은 항상 가장 먼저 한 가지 일을 했다고 합니다. 곡식을 이제 창고에 들이기 전에 가장 좋은 곡식단을 골라서 이제 따로마당 한가운데에 항상 놓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웃 사람들이 매년 지켜보면서 의문점이 생긴 거예요. 도대체 왜 지금 곡식단을 마무리를 다 하자 창고에 지금 들이지도 않았는데 먼저 곡식단을 마당 한가운데에 이렇게 쌓아놓느냐.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자 농부는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이건 내가 계산할 몫이 아니다. 이미 주인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손을 건들지를 않는다. 그리고 가장 먼저 나의 그 수확한 곡식을 창고에 들이기 전에 이것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먼저 떼어서 내 중앙에 이렇게 마당 중앙에 넣는다. 근데 이 농부는요, 그 곡식을 팔아서 더 많은 이익을 남기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는 단지 한 해 농사를 지으면서 때를 따라서 내 햇빛을 주고 또 비를 내려주시고 때를 따라서 씨가 이제 싹이 트고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자신이 아니다. 내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항상 인지하고 내 마음에 담고 살아가기를 위해서 그걸 잊지 않기 위해서 나는 이 일을 반복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에게 첫 열매는요 수입 일부가 아니라 감사의 고백이에요. 은혜 가운데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수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영의 사람으로 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권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려는 11조의 이야기도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11조는 얼마를 드려야 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인가를 고백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인가? 11조의 뜻은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을 합니다만 예수님을 제일로 하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제일로 하라. 아울러 11조는 우리 사람이 물질적 탐심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도록 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교육 방침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교육 방침이고 계산 방법이고 경영 법칙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11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있을까?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요,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318명의
가솔들을 이끌고 출정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참 무모한 짓이었어요. 왜냐하면 상대는 연합군이었어요. 몇 나라가 이렇게 연합해서 진격해 들어와서 지금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족을 다 데려가고 그 외에 또 많은 백성들을 또 붙들어 갔어요. 뭐 짐승이고 뭐고 모든 거 다 싹쓸이 하다시피. 그런데 318명을 가지고 그들을 물리치고 되찾아오겠다? 사실 무모한 일이죠. 그러나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온 후에 계산기를 꺼내들지 않았다는 것. 여러분 깊은 의미를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립니다. 10분의 1을 드리게 되는 그런 광경,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죠. 그 행동은 습관이 아니라 신앙이었어요. 그리고 의무가 아니라 고백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아브라함의 영성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영성을 통해서 우리는 11조의 영성을 내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리고 깨닫고 은혜가 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11조는 은혜를 인식한 사람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보여질 수 있는, 드려질 수 있는 반응. 이해가 되시면 아멘? 오늘 본문의 19절을 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자, 여기서 축복하다, 축복하여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히브리 원어로 보면은 바라크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단순히 좋은 말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생명과 번성이 위로부터 흘러내린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생명, 내 생명도 나의 삶도 나의 그 삶의 환경도 위로부터 흘러내려온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승리는 땅에서 시작된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미 하늘에서 이미 결정된 은혜의 흐름 속에 진행되었던 사건이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복을 받고 또 은혜를 누리는 것은 이미 하나님부터 계획된 가운데 하나님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요 축복인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과정이 11조를. 11조를 드림으로 이런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것. 그래서 내가 돈을 많이 번다. 나의 집안에 행복이 넘친다. 내가 하고자 하는 목표 계획이 잘 성취된다. 어디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한 11조예요. 자, 또한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승리 직후에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 멜기세덱은 왕이었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배가 시작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천지의 주제라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누구를 향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임하기를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천지의 주제라고 그랬어요. 여기 주제라는 말은 히브리어 코네라고 하는데 창조주이자 소유주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네, 이는 하나님께서 단지 세상을 만들어 놓고 관망하시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도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즉 아브라함이 얻은 전리품 그리고 승리는 결코 그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을 잠시 위임받은 결과일 뿐이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이르되 천지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러면서 22절에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향해 천지의 주제시여.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는 걸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죠. 자, 아브라함은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즉시 11조를 드립니다. 이거 누가 요구하지 않았어요. 멜기세덱이 당시에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네, 규정도 없습니다. 당시에 규정도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11조를 드립니다. 그가 드린 11조는 조건이 아니라 반응이었어요. 반응. 깨달음 속에서 반응하는 반응. 계산이 아니라 응답이었습니다. 이미 주어진 축복을 인식한 사람만이 이런 반응을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받은 축복이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거다. 하나님으로부터 흘러 내려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깨닫는 사람은요, 반드시 반응을 보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설 명절을 맞이해서 부모님을 맞이하게 될 텐데, 근데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또 이렇게 가정을 가지고 자녀들의 축복을 또 받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흘러 내려온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를 또 과정에 누구를 통해서? 부모님을. 할렐루야. 그리고 깨닫는 순간 부모님한테 고마운 마음을 갖게 돼 있어요. 감사한 마음을 갖게 돼 있죠. 그런 반응을 보여야죠. 용돈 많이 주고 많이 드리고 오세요. 할렐루야. 부모님이 차려놓은 음식을 맛있게 먹고 오자 이 생각 좀 내려놓고 부모님한테 어떻게 하면은 내가 보답할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서 편안하게 해드리고, 네, 그래요. 부모님 기쁘게 해드리고. 할렐루야. 그게 반응입니다. 은혜를 깨달은 사람의 반응이에요. 오늘 11조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1조는 무엇을 얼마나 바치느냐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은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전적인 은혜였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 지혜. 할렐루야. 은혜를 우연으로 해석하면 여러분 감사가 사라집니다. 은혜를 내 능력으로 오해하면 11조는 부담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로 인식하는 순간 여러분 11조는 자연스러운 반응이 된다는 거예요.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당연한 것으로 반응해 볼 수 있는, 반응해 드릴 수 있는 결과가 이루어진다. 아브라함의 11조는 계산의 결과가 결코 아닙니다. 은혜를 깨달은 영혼의 반사적인 작용이에요. 내가 조카 롯의 가족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을 되찾아 그리고 많은 전리품을 가져왔기 때문에 계산해서 11조를 드린 게 아닌 거예요. 그거 관계없어요. 전리품을 얼마를 내가 찾아왔든 가지고 왔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되찾아왔든 그 자체가 하나님의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은혜로 된 결과다. 그걸 깨닫는 순간에 아브라함은 그 반사작용으로 11조를 드린 거예요. 11조 드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결코 계산을 앞세우는 11조가 아니에요. 은혜에 반응하는 11조를 드렸다는 것. 이걸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아브라함의 영성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
여기서 11조의 영성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넘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부터 주어진 은혜의 반응. 그게 11조다.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자, 그런가 하면 11조는 인생의 성취 원인을 고백하는 거예요. 인생의 성취 원인을. 20절을 봅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시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랬죠. 여기서 보면은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였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붙이시다. 히브리어는 마간이라고 하는데 단순한 인도나 우연한 결과가 아니라 의도적이고 주권적인 개입을 말합니다. 주권적인 개입. 이 표현은 전쟁의 승패가 인간의 어떤 전략, 숫자, 용맹 그것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적을 넘겨주셨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승리한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전쟁의 승패가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하나님의 손에. 흥하고 망하는 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아브라함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붙이셨기 때문에 내가 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온 거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10분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적을 넘겨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 즉 전쟁에 승리한 것은 하나님께서 붙이셨기 때문에 이긴 것이다. 아브라함이 잘 싸웠기 때문에 이긴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이 고백에 동의를 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말로만 하나님을 높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유를 통해서 이 모든 성취의 원인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보여드린 거예요. 그러니 전쟁의 승리가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판단력 혹은 조카 롯이 붙들려 갔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형제로서 당연히 이거는 구해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롯을 구해냈다는 명분 때문에 아니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그는 하나님께서 대적을 자기 손에 맡기셨다는 사실을 믿었고 그 믿음은 11조라고 하는 행동으로 표현이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11조는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인간의 어떤 내면적 교만을 끌어내리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신앙 중심을 다시 세우는 고백의 행위예요. 여러분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 즉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이루셨다라고 하는 이런 신앙의 중심을 갖는다고 하는 신앙, 이거는 성숙한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11조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1조라고 하는 개념은 그런 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11조는 단순히 헌금 제도가 아니라 성취 위에 반드시 필요할 영적인 고백의 자리다. 우리는 살면서 성취를 경험하죠. 그렇죠? 성취를 경험합니다. 직장에서도 성취를 합니다. 한 달 열심히 일했더니 봉급을 받아요. 그렇죠? 보너스도 받고. 성취의 과정이죠. 그리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잘 자라서 신앙생활도 잘하고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효도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할렐루야. 예배도 잘 드리잖아요. 몇몇 빼놓고 예배도 잘 드리고 그리고 사업의 성취 사업이 참 날마다 새롭게 번창하고 잘 되고 학업도 마찬가지로 날마다 공부를 더 잘하는 열심히 하고 어느 정도 결과를 얻으면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생각, 나오는 말이 뭡니까? 내가 노력해서 그렇지. 내가 열심히 살아서 그렇지.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결과가 이루어졌지. 물론 노력은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네,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거 매우 중요하죠.
하지만 11조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 노력을 할 수 있는 힘을 누가 줬냐? 네, 그 기회는 누가 열어주었는가? 이렇게 묻고 있어요. 여기에 우리는 대답을 해야 돼요.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그 누가 줬지? 그 기회를 누가 줬습니까?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11조는 헌금 이전의 겸손의 고백이며 자기중심적인 인생 해석을 내려놓는 신앙의 결단이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시면 아멘? 이렇게 믿어지시면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11조 생활 못할 게 하나도 없어요. 부담을 가질 이유도 하나도 없습니다. 왜 부담을 갖습니까?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담을 갖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어떻게 해서 번 돈인데, 어떻게 해서 우리 가정을 이끌어 지켜왔는데, 이거 내가 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담스러운 거예요. 다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모든 게. 그래서 여러분 11조라고 하는 11조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 모든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축복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깨닫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1조 생활은 11조 영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자, 더 나아가서 11조는 하나님만을 선택하겠다는 자발적인 희생이에요. 하나님만을 선택하겠다. 21절 마지막 23절까지 이제 봅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져라. 소돔 왕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하나님 앞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을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라도 들금의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자, 전쟁이 끝난 후에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게 현실적인 제안을 합니다. 사람은 내게 보내고 소돔 왕이 하는 말이에요. 이 물품은 네가 가져라. 너 애썼으니까 수고했으니까 네가 가져라. 이는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어 줄 수 있는 제안이에요. 좀 폭넓게 생각한다면. 응? 아브라함이 물품을 다 가져가면 아브라함은 부자가 되죠. 엄청난 연합군이니까 엄청난 물품을 뺏긴 것만 가지고 온 게 아니라 그들의 것도 다 전리품으로 가지고 왔으니 얼마나 많은 물품이에요. 그걸 아브라함이 몽땅 아브라함에게 주고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는 그 제안을 단순히 거절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손을 들어 맹세를 합니다. 히브리 문화에서는 손을 든다 이 행위는요. 맹세이자 예배이며 그리고 전적인 헌신의 표시입니다. 손을 들어 맹세를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소돔 왕 앞에서 자신의 도덕성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의 주권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예요. 실 한 오락이 신발끈 하나도 가지지 않겠다. 자신의 부유함의 근원을 인간에게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23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소돔 왕이 너를 도와줘서 네가 부자가 됐다. 소돔 왕의 내 은혜로 네가 많은 물품을 네 것으로 만들 수 있었다. 이 소리 듣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거는 소돔 왕이 주는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한 거다. 그러면서 물품은 나는 하나도 실 한 오락이도 손대지 않겠다. 뭐예요? 모든 것은 주시도 하나님이시, 거두시도 하나님. 흥하고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의 실적 하나님 앞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이고 11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고백이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 사업을 나의 직장을 통해서 나에게 우리 가정에 축복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반응, 그걸 내가 고백하는 그 반응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단호하게 할렐루야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자, 모든 공급은 하나님 없다, 하나님만이 자신의 공급자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네. 여러분 11조는 억지로 드리는 종교 행위가 아니에요. 그것은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 이 자발적인 헌신의 표시라고 그랬죠. 11조는 돈을 떼어내는 행위가 아니라 마음의 주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돌려드리는 선택이에요. 그래서 11조는 신앙의 자유를 상징합니다.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매여 있는 자유, 계산이 아닌 믿음으로 사는 자유. 여러분 하나님 안에 얼마나 엄청난 자유가 있는지 아십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안으로 우리 들어갑시다. 할렐루야. 그 안에서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내 생명의 책임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왜? 내 생명의 주가 되시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내 생명을 쥐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사실 그렇잖아요. 아침에 우리가 출근하면서 오늘 어떤 갑작스런 예측 불허의 사건이 나를 덮칠지 모르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걸 생각한다면 지나가다가 차가 나한테 달려들지 않을까? 골목에 차가 막 소리 없이 나와서 나를 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면 우리는 불안해서 못 삽니다. 죽음 자체가 두렵잖아요. 근데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자유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근데 무대포로 도로 한가운데로 가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는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업 때문에 우리가 막 고민하고 근심하고 막 병이 생길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러워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 사업은 하나님이 흥하고 망하게 하는 거야. 나는 열심히 일을 하면 되는 거야. 이 믿음이 있으면은 자유하는 거예요. 행복한 겁니다. 힘들게 일을 하지만은 행복한 거예요. 그게 자유예요. 그래서 여러분 11조는 하나님 앞에,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는 거예요. 자유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11조는 하나님께 속하겠다. 이거 소속의 선언이고 세상으로부터 자유해졌다. 영적 표시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11조는 물질을 포기한 사건이 아니에요. 물질을 포기하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나는 선택하겠다. 왜? 하나님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나의 물질도, 나의 성공도, 나의 인생의 삶도 하나님 앞에 다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조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방향입니다. 11조는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인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확실하게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11조를 통해서 말합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 성취는 하나님이 이루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나의 미래 또한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고백.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런 영성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돈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기를 원하신다는가. 여러분 11조를 드리면서 반드시 기억하세요. 액수에 마음 뺏기지 마시고
나의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하나님 보시고 계시구나. 작은 액수라도 하나님 앞에 11조를 우리가 중심을 들여서 드리면은 하나님은 우리 그 고백을 보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노점 생선 장수를 하는 어떤 권사님이 매일 새벽 예배를 가는데 새벽에 가서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앞치마에 양쪽에 호주머니가 있는데 한쪽은 내 것, 한쪽은 하나님의 것. 그러니까 그 비린내 풍풀 풍기는 11조가 얼마인지도 세지도 않아. 세지도 않고 하나님의 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주섬주섬 이렇게 철해가지고 새벽에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놔. 세지도 않고. 어차피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 마음 뺏기지 않기 위해서. 할렐루야. 얼마를 벌었는지, 얼마를 많은 것을 벌었는지는 자기 것을 세보면 알겠죠. 그런데 그분이 하는 노점상은 내 언덕길에 사거리, 이런 골목길 같은 그런 아주 별 볼 일 없는 그런 장소인데 거기서 그렇게 돈을 엄청나게 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가 무슨 금자리인 줄 알고 내 권리금을 줄 테니까 팔으라고 막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랬다는 거.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축복에 대한 오늘 11조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래요. 돈을 보시는 것이나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마음 삐끼지 말고 신실한 고백 속에서 드려지는 11조 생활.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11조에 담긴 이 영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영성이 회복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11조 주일을 통하여 주시는 귀한 말씀 다시 한번 저들 깊이 마음에 새기게 하셔서 11조의 영성이 회복되어지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평생 11조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억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힘입고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